예, 모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힘드시죠? 첫 해외여행을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성지순례를 꼭 갔다 오고 나서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군법사 군승을 제대하고 나서 군법사를 갔더니 4년 근무를 하고 제대하는데 퇴직금을 주더라고. 퇴직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 퇴직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군인들은 장교들은 주택부금도 강제로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택부금도 많이 들어있더라고 4년 동안에. 그래서 그걸 다 해약하고 이제 인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었는데 그때 주택은행에 그 일을 보시던 분이 저한테 내가 좀 복장이 스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선생님 소리도 못하고 호칭이 아주 애매하게 날 부르더니 이걸 왜 깰라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이거 지금 영순인데 아파트 청약하면 그냥 된다고. 이때가 여러분 1995년도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때 막 분당이 개발되고 그랬었어요. 내가 그때 아파트 한 채 해놨으면 지금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깨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보니 인도가 나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제가 11개월을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왔는데요. 너무 성지 가서 한 일주일씩 그냥 기도하면서 참선하면서 있고 인도 전국을 다 일주했거든요. 근데 인도의 맨 저 끝에 동네, 인도 지도에서 맨 끝에 있는 동네가 깐야쿠마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인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영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갔는데 길에 나 같은 거지 비슷한 수행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인도에 한 11개월을 돌아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멀쩡해 보여도 그때는 뭐 거지 비슷하게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꼴에 내가 스님이라고 그런 티가 났는지 그 마을에서 그 힌두교 비베카난다 아슈람을 찾아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나한테 오더니 내 발밑에다가 큰 절을 하면서 저한테 안 믿네. 내가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좀 먹혀. 그런데 나한테 절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구루지.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수행자들을 구루라고 하거든요. 구루지. 내 운세를 좀 봐주면 좋겠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 그랬더니 몇 년 됐대요. 꼬마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하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내가 그 아이를 쭉 내려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손 좀 이리 줘봐. 손을 딱 받았어. 손금을 보는 척 했지. 내가 손금을 볼 줄은 모르니까 손금을 보는 척.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내가 보니까 어려서 엄청 고생했지? 하고 물었더니 꼬마가 나를 눈을 크게 뜨고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 한 꼬라지를 보니까 뭐 얼굴은 그냥 막 때가 범벅이지 막 머리는 막 대충 돼 있지 막 온몸에 상처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임지 점잖게 손금 보는 척하고는 마치 뭔가를 안다는 듯이 너 어려서 고생 많이 했지. 구루지가 어떻게 그거를 아셨습니까?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네 손금하고 관상을 좀 보니까 너 15년, 20년 후에는 아주 잘 될 상이다.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그러면서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조건이 있다. 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축원해달라고 그러고 미래를 봐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뭐라도 한 가지씩 일을 열심히 하면 15년, 20년 후에 너는 반드시 잘 돼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대한 존경심이 내가 고생했지 이 한마디로 무한 신뢰를 나한테 주고 있어서 일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랬더니 너무 얼굴이 펴져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 아이를 내가 2번은 못 봤는데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잘한 일이 몇 개 없는데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일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이해 가르침의 이야기를 그 아이는 정말 신뢰감 있게 나를 믿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있다가 이제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종단에 소임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기엔 내가 좀 시원찮아 보여도 내가 저 행사 이런 거 잘합니다. 오늘 내가 행사하는 걸 좀 봤더니 전문가적 소견으로 보니까 잘해. 그러나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제가 주계사의 그 대웅전에서 아주 큰 행사를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아주 크게 한 걸 제가 그때 진행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이제 행사를 잘 끝낸 다음에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조계사의 어떤 꼼짝한 할머니가 머리가 한 할머니께서 제 앞에 오시더니 저한테 그냥 연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시면서 스님, 제가 보기에 스님은 큰 스님 되겠습니다. 그런 거야. 내가 아니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랬지. 아니 난 내가 오늘 행사 잘했나 보다 뿌듯하게.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단 열심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열심히 수행했는데 큰 스님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어쨌거나 저는 그때 그 할머님 이야기를 너무 막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축원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혹시 좀 나태해지고 그러면 그때 생각을 좀 해요. 할머니가 나한테 큰 스님 된다 그랬는데 키는 안 크지만 큰 스님은 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만 해서 제가 오늘 팔재계를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팔재계 수계 대법표잖아요. 원장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보통 신도가 아니라 포교사잖아요. 조금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팔재계는요 사실 육제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육제일 6번. 어떻게 얼굴들이 다 이상.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여러분 보니까 훌륭한 포교사들 되시겠어요. 단 열심히 수행하고 계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포교도 해야지. 그럼 큰 포교사가 될 건 뭐 문학 반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팔재계는 원래 육제일에 지키는 거예요. 육제일 6번 지키는 거예요. 6번이 언제냐면요 한 달을 단위로 반을 잘라요. 이걸 이제 반달이라고 하는데 반달의 중간 그러니까 15일의 중간이면 며칠이에요? 8일 8일 16일서부터 31일까지 중간은
내가 아, 그럴 15에서 줄 알았다. 23, 24, 산수가 수학으로 넘어가면 막 다들 막 그냥 24. 23이 돼요. 8일하고 23일.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상현 8일과 하현 23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 두 날. 그 다음에 또 상현의 보름 전날 14일 날. 그 다음에 하현의 뒷반달의 금운 전날 29일 날. 그래서 여러분 8일, 23일, 14일, 29일. 그리고 보름날 15일 날. 그 다음에 말일날 30일이나 31일 날 육제일이라 그래서 이날은 포살을 했어요. 제가자들이 포살을 했어. 그 제가자 포살이 팔제기예요. 팔제기. 부러운 건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 가면, 스리랑카 가면 제가자들이 팔제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한 달에 6일 날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철야정리하면서 수행정지를 한단 말이죠. 이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육제일에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이 여러분들이 팔찌개를 잘 지키는지 한번 내려다보는데 살펴보려고 내려온대요.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8일하고 23일은 사천왕이 부리는 사천왕의 신하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관찰해요. 그러면서 팔찌개 잘 지키고 있나? 지키지 못하면 다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 14일하고 29일은 사천왕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관찰해요. 또 기록해 놓고 15일 날하고 오늘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오늘이 며칠? 오늘이야. 오늘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늘이라니까. 15일하고 30 이 말일날은 사천왕이 직접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쭉 보고 기록을 했다가 33천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3천왕이 제석천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팔재기에 지킨 그것이 아까 우리 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키면 이것이 큰 공덕의 씨앗이 될 건데,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냐면은 천당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33개가 있어. 그 33천당이라 그래. 거기 보고가 된다니까. 팔재기를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극락은 조금 달라.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 그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중에 따라 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팔재기를 지키거나 공덕을 지은 사람은 윤회와 상관없이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어. 그걸 극락 왕생이라고 해요. 이건 하늘나라 가는 것과 좀 달라. 하늘나라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우리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그 인과에 맞춰서 간다니까. 하늘나라, 뭐 내가 여기 절인데 하늘나라 가게 생겼어요. 뭐 밑으로는 안 가겠어. 보니까 하늘나라 가게 생겼는데 그건 인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에 상관없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아주 악한 일도 하거든. 그 인과의 경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과와 상관없이 왕생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공덕을 지으면 되니까. 그 중에 대표가 수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자니까 오늘 지금 설하고 있는 이 팔재기가 그런 것이지. 그럼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내가 보니까 원효스님이 그랬거든. 천당과 불천은 수녀왕생이라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가는 거야. 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팔재기에 받은 것이 결코 그냥 행사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아까 가만히 봤더니 내년엔 팔재기를 할 게 아니라 상 주다가 끝내면 좋겠어요. 상 받는데 막 그냥 앞에 나오셨고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 상 안 주는 수도 있다. 하여튼 팔재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팔찌가 조금 아까 개첩에 보니까 개첩은 조금 그 의역한 거예요. 원래 팔찌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5개에는 불살생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근데 팔찌에는 이 불자 대신에 이사할 때 이자, 그러니까 옮길 이자를 씁니다. 옮길 이자. 이 살생이라 그래요. 살생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생명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이 관점보다 이 살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팔찌개가 그래서 훨씬 더 계율을 지키기가 쉬워요. 이 살생이라니까 불살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개는 평생 지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 지으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팔찌개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마음만 먹으면 돼. 수녀망생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살생. 살생을 늘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걔를 해석하는 거예요. 늘 살생을 조심하고. 이 불여취라 그래요. 취하는 거, 남의 것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보시해야지 남의 거 함부로 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수념하면 왕생의 근거가 다 된다니까. 되게 좋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이 살생하고 이 불여취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 이 비범행이라고 했거든. 범행이 아닌 것을 하지 않도록 항상 늘 생각해야 된다는, 이건 좀 쉽지 않아. 청정한 마음을 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순간순간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요건 뭐 팔찌개 중에 하나 정도는 놔두지. 살짝. 다 지키면 좋지만 좀 어려운 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네 번째는 이 허광어예요. 허라는 말 빌어자야. 쓸데없는 말 안 해야 돼. 광자가 재밌는데 미친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가끔 내가 여러분들 보면 미친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말을 막 그냥 막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갖고 막 욕을 하고 함부로 하고. 이거 광어예요. 광어.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광어라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미쳐진 거라니까. 광어.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하면 돼요. 오늘 연구를 했듯이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술 먹지 말라잖아요. 근데 팔일제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역시 떠나라. 제주라고 해놨다고. 제주. 제자가 여러 제자. 주자가 술주자예요. 이 제주. 그러니까 독한 술은 먹으면 안 되고 약한 술은 이런 거 아니야. 제주. 그러니까 모든 술이 여기 다 들어가요. 소맥 안 돼. 막걸리 안 돼. 요새 뭐 하이볼 안 돼. 뭐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음주를 멀리 해야 된다. 이거 팔찌기 하는 동안에는 꼭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설하셨지만 팔찌개가 이게 6번째, 7번째 이게 어려운데, 6번째가 여러분 말도 어려워. 이면 좌고광, 염려 상좌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높고 아주 좋은 침상하고 의자를 멀리해라.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늘 겸손해야 된다. 늘 소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죄를 지키고 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늘 그 소박함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보니까 오늘 이거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지. 오늘은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좋은 침상하고 좋은 의자는 이제 갔어. 오늘은 어쨌거나 불편한 자리에 있을 거니까 6번째 기회는 얼떨결에 지금 지키게 돼 있다. 대단히 좋은 것이죠 사실은. 7번째가 이도식향만, 이 무가관청이라는데 내가 이걸 아까 보면서 조금 그랬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식이라는 말은 화장하고 꾸미지 말라는 거, 향만이라는 건 머리나 이 몸에다가 향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이해가 가. 이 뒤에 나오는 이 무관청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무가관청. 무는 춤이야. 안 돼. 가는 노래야. 근데 아까 축가를 하더라고.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축가가 참 불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축가 제가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사천왕님 이건 참 불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노래를 부르는 이제 이 표교사님들께서 몸을 막 움찔움찔해갖고 내가 춤추면 뛰어 올라오려고 그랬어. 춤은 안 돼 절대. 왜냐하면 이게 이 팔재기에 있다니까. 이, 무, 가 춤추고 노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관 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노래로 보고 춤으로 보지 않았죠? 찬불로 들었고 찬불로 봤으니까 후처님 찬탄으로 가서 통과. 청도 마찬가지예요. 청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역시 찬불의 목소리로 들으셨으니까 됐어. 어쨌거나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이게 사실은 음주만큼은 어려운 것이죠. 이 식비식시라고 했어요. 먹을 때가 아닌 때를 잘 알아서 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불식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옛날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주 아침에 밥을 먹어요. 아침에 한 끼 먹는 분들은 조만간 하늘나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은 부처님은 낮에 드셨어요. 여기서 또 오후에 밥 먹은 사람들도 찔릴까 걱정인데 짐승들이 오후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더 들어야 돼. 저녁은 귀신들이 먹는 거예요. 맞아. 설마 짐승과 귀신이 여기 있지는 않겠죠. 이 팔재개 때마다 우리는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자들이잖아요. 출家를 만나고. 그럼 부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에 밥을 먹고 오후에 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밥을 먹는 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수행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라고 제.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중국의 공약가는 다 제당이라고 써놨어요. 제당. 딱 제자 써고 제당에다 제자에다 집당자를 써고 제당이라 공약가니에요.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수행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팔찌개 이런 거 여러분들 만나서 보면 너무 또 잔소리 또 많이 한다 또 내가 보면 알았어. 제일 어려운 게 먹을 때 아닌 때를 잘 해서 팔찌개만큼 할 때는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 한 끼만 드셨지만 이게 동북아시아가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을 건너면서 우리가 이 춥고 허기지니까 밥 안 먹다가 수행도 못하니까 세 끼를 먹게 된 거거든. 근데 그 세 끼도 그래서 다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 끼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아침에 죽을 먹고 조죽, 밥은 점심 때 오고 점심에 밥을 먹죠. 저녁에는 어떻게 해? 저녁에는 예전에 배고프면은 배가 아프고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니까 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돌을 갖다 배 위에다 올려놓고 따뜻한 그 기운으로 잠을 자고 이럴 때 흙이 일면 그래서 그게 약석이라고 하거든요. 약석.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주, 오공, 그다음에 약석 이 세 끼를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바깥에서 살면서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먹는 문제.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밑에 앉아서 계속 봤는데 굳이 팔찌개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덕을 쌓는다면 좋은데 잘 알지 못하면 이 과연 공덕이 될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건 왜 팔재개를 하느냐? 수행자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제대로 실천하면 불자다운 삶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제일 어려우니까 하루만이라도 하자. 그것도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이잖아. 사실은 마음 먹고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떤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수행자로서 불자다울까? 이건 출가 제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아 수행하는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라. 수행자들 비굴해서는 안 된다. 당당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또 비굴해서는 안 되고 당당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겠다. 비굴해지는 거야. 배고픈 정도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계산은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끼니수를 세보니까 세지지도 않아. 그 중에 1년에 한 번씩 굶는 거 할만해요. 뭔 살 뺀다고 저 야단들도 치는데 공덕을 쌓는 것으로서 밥을 줄이는 것 이건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걸 못 참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사고 제가 스님이고 그런데 정말 수행자다운가 포교사다운가 이것을 참아내고 이것을 막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해져야 된다니까. 공덕 쌓는 일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참고 이겨내고 이런 개념을 삼으면 안 돼. 팔찌가 잘못 받은 거예요. 당당해지셔야 돼요. 그런다고 또 당당함이 지나쳐가지고 또 교만이 되면 안 되고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잘 몰라서 여러분 비굴한 것을 겸손하다고 얘기하고요. 당당한 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 이게 막 헷갈려. 비슷해서 그럴까? 사실은 한짝이라 한짝.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에요. 어떨 때 교만해지고 어떨 때 비굴해지고 어떨 때 당당해지고 어쩔 때 겸손해질까?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많다고 막 위세를 떨어. 그건 교만이지. 그런 사람이 돈이 궁해지면요 비굴해진다. 돈 좀 적은 사람한테는 부자라고 막 이러다가도 많은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니까. 교만과 비굴은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조금 논리를 좀 비약하면 여러분 잘해요. 팔찌게 받아놓고 당당해져야 되는데 비굴해지면 안 돼.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데 지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래요. 그래 세상 사람이 얼굴 예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어렵게 살면서 잘 사는지 이런 거 보면 다 그래요. 스님들 봐봐. 평생에 가사장사를 이거 그냥 계속 똑같은 옷 입고도 당당하게 살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옷장을 10명 옷이 많은데도 입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사는데도 그 모양이야. 부처님께서 정말로 천으로 쓰다가 정말 더러워져갖고 방석을 쓰다가 방석도 더 못 써가지고 걸레로 쓰다가 걸레도 무슨 그 잘라가지고 벽에다 붙여가지고 방풍용으로 쓰고 그랬다. 인도에서는 그랬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우리도 스님들 계셔서 저 스님들 빼고 나만 그래. 내가 한 번은 이 밖에 나올 때 옷다리 입고 나오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이거 구겨질까봐 신경 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옷이 좋고 비싸면요 옷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 못 지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사람 봉하라고 옷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옷을 이렇게 아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도 이렇게 거꾸로 살 수가 있어요. 전도몽상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팔찌개를 받는다. 이것은 혹시 우리의 삶 중에 내가 혹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좀 비굴해지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좀 뭐가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이러진 않았을까? 이것을 팔찌개라고 하는 이 계행을 통해서 비굴한 것은 당당으로 바꿔놓고
교만한 것을 겸손으로 바꿔놓는 매우 중요한 개체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지. 아니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살기는 쉽진 않아요. 부처님 탁발하실 때 원래 이렇게 법문을 하면 온천지가 막 진동하고 그래요. 새들도 날아들고. 이런 법당 안에 닷집에 보면 부처님 위에 막 새들, 쥐, 막 동물들 다 있잖아. 법문 들으러 오는 거야. 바람도 들으러 오네. 하여튼 그래서 말이 좀 됐습니다만 어쨌건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니까 남의 집에 탁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밥 좀 주십시오 하고 고개 숙이고 당연히 겸손해 주시죠. 겸손해야 밥을 얻을 수 있고 그러려면 저는 부처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항상 탁발을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존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근데 그분이 탁발을 나가시면 누구를 만나든 고개를 숙이셨거든요. 정말로 당당하게 밥을 드리시는데 너무 그 모습을 담고 싶어.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이제 밥 사달라고 할 때 이상하게 얻어먹는 기분이더라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당당하게 내가 밥 좀 사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그래 내가 밥 사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말고 사 말씀 좀 죄송한데 심지어도 부처님은 당신의 생부였던 카필라의 슈토다나 왕이 부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왕한테도 아버지인데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 니그로다의 숲속에 있는 그 거지 상거지떼들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절도 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야,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경전을 아무리 제가 좀 경전 책 좀 안 믿지? 책 내가 많이 봤거든. 생각보다 책을 좀 많이 경전 많이 봤어요. 부처님에게 가장 많은 보시를 했던 분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 부처님께서 한 번도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참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대단하십니다. 항상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지 한 번도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한테 부탁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거리에 나가시면요 저 똥치기 저 수레꾼들 저 길바닥에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밥 좀 주세요 하고 항상 부탁하시대요. 왜 그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은 걸식하셨지만 늘 당신이 결정하셨어요.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부처님이 하셨지 여법하면 받고 그렇잖아요. 거절하셨거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는 모른 체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돼. 당당한 거. 어쨌건 말이 자꾸 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활제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공덕을 쌓고 삶을 살아가는 개체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기운과 이 마음가짐을 조금 내일 모레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절에 또 와. 스님 법문 듣고 또 개받을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받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스님이든 여러분이든 똑같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잘못하면 계획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참여하고 반성해요. 부처님 전에 가서 절도 한번 하고 참여도 좀 하고 큰 스님께 자자도 하고 포살도 좀 부탁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당당해요. 비굴하진 않아. 교만하지 않아.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불쌍해 보이는 건 비굴한 거야. 불쌍해 보이면서 세상에 도움을 그냥 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난 여러분들한테 가진 건 비록 없지만 뭐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달라고 할 거니까 뭘 나한테 뭐 던져주시도 주지 마세요. 수행자는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보시는 할지 몰라도 스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까 참불과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출가한 스님들의 삼보로서 공경하고 스님들을 갖다가 따라서 본받자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 그 계기가 여러분들 오늘 팔찌개를 쓰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기가 생겼다고 봐. 지금부터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말하러 올라오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말을 짧게 하면 많이 쉴 수 있다 그래서 그만하랍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런다고 바로 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전법의 최일선에서 우리 프로사들 정말로 열심히 잘 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 도울 방법을 보면 늘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써서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봤더니 어렵고 힘든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고치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 밑에 지금 왜 여기 와 계신 스님들이 우리 종단의 포교국장 스님, 사무국장 스님 빼고는 내가 포교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의 포교사 활동하시는데 뭐라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종단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볼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응? 팔찌개 개념을 항목별로